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갔더니 왜 남대면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영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당신 그런 거짓말하고 댕기면 당신 죽어 지옥에 12대문에 끌려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뭐가 좀 걸어가는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살 얻으려고 정말 쥐고 되는 바람이 많게다 그 책을 쑥 접어버려요. 저를 와가지고 피 보니까 막 쌀이 묻어있는 신약 성경책이 한 번이 나왔어.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뭐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신약 성경 6번 읽었는데 이 생각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란 말 했거든요.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버렸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의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사한 주인공의 복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이.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스님이신데 74년 동안 주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를 전도하시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받음을 느껴질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영주 그리고 책 같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김진규 목사님 스님
아마 간증이나 설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가서 또 은혜도 받고 말씀을 정말 잘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이 3대째라고 하는 건 뭐 3대째 불교 뭐 우리 보통 뭐 우리 대대는 뭐 계속해서 불교 집안이지만 그래도 저는 뭐 혼자서 먼저 예수 믿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 시골에 있는 막내 동생 외에는 다 전도되고 뭐 신학교도 다니고 뭐 나중에 우리 큰형님 같은 거 나보다 늦게 믿어가지고도 목사가 되고 나보다 먼저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김진규 목사님은요 정말 끈기 있는 이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 74년 동안 그 어디에서부터 그 옷을 입고 승복을 입고 자랐던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를 전도한다는 건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청년의 끈기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한다니까 성경을 그 시주 바구니에다가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고까지 이 끈기 그리고 이 김진규 목사님의 끈질긴 기도 아버지를 위해서 끈질긴 기도가 많은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냐면요. 이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되는데 이 들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내면 속에 있는 의미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룩의 비유는 가루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번져나가는 가서 떡이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집안의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안에 성장을 상징하는 이러한 내용의 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개개인의 이런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도를 풀어나가는 설교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미 이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비밀들 그냥 내가 입을 열어서 이제 비유로 그것을 말하는데 창세전부터 이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잘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월 6일이 이 첫째 주일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열린축복교회가 이날을 영적인 추수절로 선포하고 2차 여러분 총동주일로 영과 육의 추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이런 축제로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잠시 회의 중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영적 추수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하심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도 이 겨자씨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곧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심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듣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줄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언제나 이 겨자씨를 가지고 가장 작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작은 것이 여러분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 여러분 귀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세상은 큰 것만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큰 것, 그리고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붓는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는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 그리고 가난했던 이 과부의 보잘것없는 엽전 두립 그 헌금 아주 작은 그런 땡그랑 소리 나는 이 엽전 두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참신앙을 찾아서 칭찬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벌리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소소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조금씩 주님 앞에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양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한 마리의 양 아주 작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 조각 빵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3년의 기근을 세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것도 한 역시 같은 뜻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렸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빌립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것, 작은 발걸음,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미래를 향한, 교회를 위한, 한 영혼을 위한 그 작은 생각이 큰 역사를 만들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자녀들이 많은 이 가정이 불로 인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부랴부랴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다 이제 온 식구를 이끌고 무사히 퇴피를 했는데 10명이 넘는 이 자녀들을
하나씩 점검, 누구 있나 다 점검을 했는데 목사님 대우가 깜짝 놀랍니다. 한 아이가 없어요. 보니까 아들 요한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불타는 건물의 2층 창문에서 그 요한이, 그 아들 요한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올라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무사히 내려와서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941생으로 살아났던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감리교 창세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4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었던 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회개시키고 미국과 세계의 가장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나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이 이 풀 속에서 살아났던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국의 어느 교회에 여러분 10살 난 어린 소년이 1페니의 헌금을 했답니다. 아주 작은 헌금을 하면서 그 돈으로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한 권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목사님이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가지고 인도의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아이도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지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동네가 모두 선교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너무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이 가족들이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한 선교사가 와서 신약 성경을 전해 준 것이 바로 복음의 시초가 됐다라고 하면서 다 떨어져 한 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책 표지 바로 다음 장에 열고 보니까 20년 전에 10살짜리 아이 성경을 사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게 이제 보낸다. 네가 여기서 사인을 해라고 지 삐뚤삐뚤한 그 글씨로 사인을 했더니 바로 그 책 서명한 사인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빵빠레를 울리는 이런 거창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작은 것 내 그렇다고 지금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니 이게 내쯤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겨자씨를 심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이 올 한 해 봄에 시작하면 1차 총동원 주의를 할 때 창립주의를 하고 2차 총동원 주의를 추수감사주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들을 계속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겨자씨를 심어야 하냐면 놀라운 성장의 능력이 그 겨자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동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더 큰 나무가 되고 주님은 더 큰 나무가 된 그곳에 많은 이러한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4m나 되는 이러한 그 겨자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겨자씨는 작으니 그것이 성장하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거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작은 겨자씨라도 반드시 우리는 심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여러분 말구에서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순종과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때 성장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작은 발구에서 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에 어떤 분으로 존재합니까?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의 한 증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해산을 하다가 그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했지만 결국은 다 허비하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이사벨 부인이 그로부터 이제 이 돈을 이제는 자기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돈을 한국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이 한국 전쟁 중에 고생하는 이 전쟁 고아원들에게 써달라고 줍니다. 그리고는 이 돈을 기금으로 부산에 고아원이 이게 생기게 됐는데 그 후일에 그 고아원은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사벨 부인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모인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치료비로 써야 했던 이 물질이 전부 다 이 한국의 학교에서 보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부인의 세후의 치료비로 인해서 그 학교가 세워진 지 창립 2주년이 됐던 때에 이날 이사벨 부인의 남편이 이 데이비드 씨가 이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2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치료비를 모아서 보내진 이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본 이 데이비드 씨는 매우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의 건물을 증축하고 있었는데 이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그때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데이비드 씨가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땅을 전부 다 처분해서 약 6,000불 가량 되는 돈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 학교가 오늘날 4,500명의 이러한 학생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있는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불구의 한 여인이 이 땅에 심은 한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랑이 얼마나 크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산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이 정말 저 고쟁이들은 좀 피를 먹고 산데 이렇게 무식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겨자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은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겨자씨를 심으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기도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오기 싫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를 정중하게 초대해서 교회로 모셔오는 것이 바로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겨자씨를 심어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이 큰 새들이 다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서 양질의 겨자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지를 않으셨어요. 그 나무에 많은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그것까지도 겨자씨 나무에서 무관한 이러한 새들까지 깃드는 이러한 도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이런 다른 선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겨자씨를 심어야 할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의 완성을 묘사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들이 그늘에 있으며 또한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에 성장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정명민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사들이 영혼이 힘을 얻고 치료받고 여러분 회복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런 단체지만 공동체지만 이것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심령에 여러분 안식을 얻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료받는 이러한 일들을 성장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겨자씨를 심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큰 일을 하기 위해, 그래서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몸부림치고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뭐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우리뿐만 성교회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다른 것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전에 이런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성화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큰 나무를 보게 됐고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식물이 여러분 되고 짐승들이 그늘이 되고 새는 깃들이고 혈기 있는 자들은 식물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심는 전도의 열매를 이루면 그저 한 영혼을 구원받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와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겨자씨를 심으십시다. 아멘.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건면하고 초청해서 열매 맺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작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도 이루어 주실 새들이 깃들일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겨자씨를 심는 열린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 육적 영적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